나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처녀 탄생 이야기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출생 이야기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남편인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혼인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그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른 건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는 그 상태, 정혼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파혼하는 것으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문제 삼아서 크게 상대 쪽을 창피를 준다거나 어떤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라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합니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명명해 줍니다. 2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헬라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고 그걸 조금 길게 발음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멘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딘가 좀 찌질하게 들리는 거죠.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슨 말이야? 이게 현대인들의 감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죄는 파렴치하거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나처럼 교양 있게 점잖게 실정법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깁니다. 좀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 사죄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일종의 종교적인 통과 의례로서 받아들이지 그거하고 자기의 삶하고는 관계 없다고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도덕주의적인 죄 개념, 죄를 뭐냐 하는 그 개념에서 도덕주의적인 그 개념이 기독교에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았는데 그 책임이 큽니다. 그러한 도덕주의적인 죄 개념, 이것은 부흥회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참여했을 때 노골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부흥회와 청교도 신앙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기독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향의 신앙에 기울어진 이들은 그래 효도하지 못한 거 늘 자책하고 어릴 때 심지어는 남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이렇게 따먹은 거 서리했다고 하죠. 저도 한두 번 해봤습니다. 음욕포 문제, 심지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운 죄 등등을 강조합니다. 이런 잘못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도 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심리적인 죄의식, 그러니까 죄책감에 치우쳐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접근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거나, 호랑이 나타난다거나, 그럼 이제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도덕주의 죄 개념을 날카롭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도덕주의적인 죄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오히려 죄인 집단에 속했던 이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죠? 관념적이죠? 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즉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삶이 위축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실직했거나 앞으로 해고를 앞둔 분들이 그런 해당되겠죠. 평생 쌓은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위태로울 때 삶이 위축되는 것을 절감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거나 실연당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들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성주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하겠습니까? 일상을 파괴하는 생명, 일상, 삶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으로 방어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은 실직당하지 않거나 교통사고 당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욥의 재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가능성은 하나님을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고 그러한 바람은 인지상정이라 이해는 가나 저도 그러기를 바라긴 하나 신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붙인 그 코멘트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죄는 훨씬 근원적인 악한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가리킵니다. 욕망은 비슷한 얘기죠. 욕망, 탐욕. 탐욕은 좀 강한데 이 욕망은 자기를 높임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력을, 삶이야 일상, 살아가는 그 모든 의지들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대부분의 불행은 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욕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는 광풍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어떤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부동산 투기는 잡을 수 있을 거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진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욕망을 그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는 이거, 그리고 그 한두 사람만 아니라 이 한민족 남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좀 답답하긴 해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잘 안 나죠.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를 막을 수는 없으니 세금으로 환수하면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은 건가요? 정부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관계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건지 제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거시경제, 국가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시경제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 탐욕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이 자본주의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뭐 저도 그 안에 살긴 합니다만. 인간 탐욕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인간 삶을 위축하고 파손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뭐 12위, 3위, 뭐 10위권 안에 등등 그렇게 소득이 높아진다 한들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만 혼자 고고한 척 재물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난 미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게 탐욕에서 인간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인지에 관해서도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회 경제 문제를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말할 수 있겠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회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0일, 이제 다음 월요일일 텐데, 저녁 6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도와 인권상 시상식 모임에서 설교를 합니다. 며칠 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들려야 될 설교여야 되겠죠. 이것저것 짧은 설교를 하긴 합니다만 핵심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무 차이 없이 결국에는 몽땅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뚫어봐야 됩니다. 흔한 말로 다 벌거벗고 가는 거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 된다고 하는 게 가난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뱅이만이 아니라 완전히 무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잘난 척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가난뱅이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는지요. 그때는 그때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지금 나는 머리를 잘 굴려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제 말이 생각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앞에서 설명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물질적인 욕망으로만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아주 당연하게도 선하게 보이는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커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커요.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의 지도급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름으로 전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행사하면서 삶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거예요. 전문 지식인들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요즘 법정에서도 검사와 판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화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으로 없는 사람들을 상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신학 이것도 전문가예요.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학, 법, 의학, 물리학, 생물학, 문학과 예술 등등의 전문 지식도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신비와 생명 비밀의 작은 흔적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전문가 집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지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학교에 합격하면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우들에게 자랑 삼아 드러낼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위치로 구원받은 사람을, 즉 행복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걸 뚫어봐야 됩니다. 파렴치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원에서 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거를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개인의 경험을 봐서도 좀 확인을 합니다. 제 아내를 볼 때 긴장하지 마세요. 야, 얘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왜 저렇게 많지? 과유불급이네. 속으로 그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거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아요. 아마 그게 전달될 겁니다. 제 기준으로 아내의 생각과 행동을 재단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저의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무게로만 본다면 물건에 대한 과한 호기심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저의 태도가 더 무겁습니다. 성경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미안하긴 하지만 제 아내도 이 세상에서 신경질과 짜증을 부리는 유일한 대상을 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장 파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했으니 저도 죽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해결이 됐는지요? 해결의 실마리를 다음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잘 안 되지만 안 되고 노력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다음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에게 붙일 둘째 이름을 제시합니다. 요거의 핵심은요. 2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거나 임마누엘이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현실, 리얼리티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공허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선지자들과 예수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예를 들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분이실까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걸 느끼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1 더하기 1에서 2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꽃이 있잖아요. 예쁜. 이게 우주의 총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대라. 그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태양과 탄소와 세상의 모든 물질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왔다는 그 전체 과정 그리고 꽃과 벌과 이런 것들의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에서 연관된 것들을 다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금방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표현에 조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과 자기 운명으로 증명하신 분, 이게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화두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핵심입니다. 이거는 한번 느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이 삶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일단 그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여기 5천만 원 연봉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2,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누가 좋겠어요? 이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면 살아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다는 경험이 중요하지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겨울 햇살을 만끽하는 데에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생존 조건이 열악해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간일지, 대구샘터교회 주간일지를 매주 쓰잖아요. 좀 읽으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리는데 그걸 본 어떤 그 회원이 예배 출석 89명 통계도 그 끝에 붙이거든요. 예배 출석 89명에 헌금이 33만 원이라고 하는 그 댓글을 좀 달았어요. 좋은 뜻으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니 마음이 뜨겁더라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걸 짚었어요. 제가 답글로 33만 원 헌금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었던 만나라서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데 이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하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헌금이 넘쳐나서 많으면 그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만나로서 충분하고 쪼달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만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주기도에 나온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삶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에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영적인 충만을 살아있다는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만하지 못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좀 불행하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 방식이니까. 가난한 교회는 늘 힘이 이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혼란을 한두 마디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혼란에 떨어졌던 요셉을 찾은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전할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즉 구원의 시간이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니,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 찾아보십시오. 찾게 될 겁니다. 아멘.